잠실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부흥시키신 원광기 목사님은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신바람 나는 비와 바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반 시절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다. 그런데 담임 김창인 목사님이 어느 순간 설교가 확 달라지더니 교인들이 순식간에 10,000명으로 불어났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 목사님께 여쭤보니 경북 의성에 계신 기도 많이 하시는 어느 장로님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도 거기 가서 은혜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로님을 무작정 찾아갔다. 그분은 의성 제1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마침 내가 간 날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집에 안 계셨다. 나는 근처에 있는 중앙선 기찻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종으로 쓰시려면 이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장로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까지 3일을 걸으면서 기도했다. 3일 만에 장로님 딸이 와서 아버지가 오셨다며 나를 집으로 불렀다. 어디서 왔노? 장로님이 물었다. 서울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뭐고? 원광기입니다. 아, 원가가 나하고 종이시네? 누구 자손이요? 나는 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장로님의 질문에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족보 따지려고 온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정신이 번쩍 드시는 듯 예배 드리세 하며 나를 방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장로님은 성경도 버벅거리며 읽고 키도 150 정도로 작고 초라하여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자며 내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 강한 불이 온몸을 스쳐 지나가며 터질 듯한 기쁨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는 혀가 말리더니 방언이 터졌다. 그때까지 나는 방언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밖을 바라보니 온 세계가 180도 변해 있었다. 꽃들이 나를 보고 방긋 웃었고 새들도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와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았다. 그때 절실히 느꼈다. 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다 하시더니 정말이구나.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전에 15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던 내가 성령 충만해지자 5시간, 8시간씩 기도하게 되었다. 아내가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보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할 정도로 기도가 하고 싶었다. 나만 이렇게 성령 받아서 될 게 아니라 아내가 내조를 해야 하니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겠다 싶어 의성에 계신 원장로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가정부흥회를 했다. 세 사람이 모여 앉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 아내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그때부터 내가 목회하는 40년 동안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해주었다. 밤 11시 반이 되면 우리는 함께 집을 떠나 나는 당회장실 내 방에 가서 기도하고 아내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일어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같이 집으로 오곤 했다. 그렇게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에 힘쓰니 교회는 놀랍게 부흥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어느 날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30명 정도가 모여 통성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50cm 정도 공중에 붕 떠 있었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던 분이 나를 가리키며 여기 하나님의 큰 종이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기이한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케 되었다. 성령 충만함과 치유 은사를 받고 난 지 몇 달 후 강대상 옆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광기야 하는 음성이 들렸다. 강단 아래에 있는 교인들이 광기야 라고 부를 일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나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일이지 생각하며 다시 기도하는데 광기야 또다시 음성이 들렸다. 그때서야 확신했다. 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구나.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교인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긴 잘 가르쳤다. 대화가 무엇이냐? 듣고 말하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 아니냐? 그런데 너는 혼자 독백만 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머릿속에 퍼뜩 깨달음이 왔다. 아, 요새 내가 기도만 하지 성경을 안 보고 있었구나. 평생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말씀 연구를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만큼 성경 보고 성경 보는 만큼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50견이 와서 팔을 못 움직인다며 조용기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자고 하셨다. 당시 서대문 사거리에 있던 순복음 교회로 찾아가니 조 목사님이 물었다. 제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까? 그 말에 어머니와 나는 예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 이 자매의 팔을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굳은 어깨는 고침을 받고 풀릴지어다. 이제 팔을 들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하시니 어머니 팔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50견이 싹 나온 것이다. 감사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아, 목사가 되면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구나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하루는 단단히 결심하고 방에 들어가 치유의 은사를 구했다. 하나님, 저한테도 조용기 목사님 같은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손바닥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따끔따끔 하더니 올린 손이 점점 커져서 야구 글러브만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됐다 싶어 기도를 마치고 나왔다. 그날 저녁 누나가 급히 우리 집에 찾아왔다. 막내딸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서 누나는 하염없이 울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부랴부랴 누나 집으로 달려가 보니 조카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머리는 산발을 하고 땀에 푹 젖어 정신을 잃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품에 껴안고 한참 기도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 의식을 잃고 헤매던 아이가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열도 떨어져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내게 치유의 은사를 주신 바로 그날 확증의 표로 조카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광기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누나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이후로 우리 잠실교회에서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기적들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나를 찾아와 기도를 받는다. 목사에게 그런 권위가 있으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빨리 하산하여 물세례만 받고 목회를 하려고 뛰어드니 능력이 없고 힘이 든다. 성령을 받고 1년 동안 목회하는 것이 성령 없이 20년 목회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성가대하는 집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거친 사람인지 제 성경과 찬송가를 연탄불에 태우고 교회 갔다 오면 제 머리채도 잡아 뜯어요.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 집사님이 부랴부랴 내게 달려와 말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머리가 허옇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기운이 다 빠진 채로 앉아 있었다. 내가 말했다. 교회 나와줘서 고마워요. 힘든 몸으로 나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제가 기도할 테니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뜻이에요. 나는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다 나았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 기도할 때 눈을 감는다는 걸 몰라서 내내 뜨고 있었는데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목사님 성경책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오더니 그 김이 제 코에 들어왔고 호흡하는데 순간 숨이 탁 트이고 온 몸에 생기가 돌면서 나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는 그 후로 1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 치유를 받고 잠깐 교회에 나오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이 여럿 있어 나는 안수기도를 해줄 때 꼭 이 말을 한다. 하나님께 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 천수를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곧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교회 여전도 회장이 자궁에 종양이 생겼단다. 목사님, 내일 아침 8시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 받기 전에 꼭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출근 시간과 겹쳐 길이 막혔다. 결국 중간에 내려서 병원으로 뛰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권사님은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하면서 의료진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 난간을 딱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에서 충성하는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죽었다고 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저도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권사님을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권사님이 그동안 순종하며 봉사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내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권사님 얼굴 위에 뚝 떨어졌다. 아멘 하고 눈을 뜨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창백했던 권사님 얼굴에 화색이 싹 돌면서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졌다. 그러자 권사님이 말했다. 목사님, 저 다 나았습니다. 수술할 필요 없어요. 퇴원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변이 일어나 발칵 뒤집혔다. 그 후로 권사님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봉사하고 계신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전도의 문이 열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위인 것이다.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성령 충만과 치유 은사를 받고 나니 광성교회에서 내가 맡은 학생들이 1년 사이에 4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고 온 교인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걸렸던 모양이다.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 무렵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셨는데 대구에 있는 정화여고를 소개해 주셔서 교목으로 가게 됐다. 하루는 교무 회의 시간에 내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자고 건의했다. 미션스쿨은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학교입니다. 제1목적이 전도이므로 앞으로 아이들이 수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아침 예배를 방송으로 드립시다. 밤마다 신앙부장을 세워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 인도하고 방송으로 제 설교를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 집사인 학생과장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내가 그에게 한마디 했다. 불신자들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서야 할 집사님이 예배 드리자는데 반대를 하시면 됩니까? 그러시다면 미션스쿨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내 몸에서 뭔가 탁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전과 같이 교사들과 교무회의를 하기 위해 모두 모였는데 그 학생과장이 침을 질질 흘리며 눈이 돌아가고 정신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뇌출혈이 온 것이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이동하는 길에 죽고 말았다. 그 일이 있고 나자 학교 선생들은 내 앞을 지날 때마다 모두 발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지나갔고 내가 무슨 의견이든 내면 군소리 없이 척척 따랐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강하고 담대해져서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했고 도영대 교장 선생님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루는 대구 지역 교목회의에 참석했더니 남산여고 고은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화여고 교장 말이야. 자기 학교에 교목이 새로 왔는데 그 후로 한 반에 60명 중에서 30명 이상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한대. 그게 가능한 일이냐? 나는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들, 한 반에 반 이상이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1시간만 맡겨주시면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남산여고에 가서 1시간 동안 부흥회를 한 뒤 교회에 다닐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 반에서 33명이 교회 가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다. 그 광경을 보고 고은태 목사의 얼굴이 노을해졌다. 그 일 후 나와 고은태 목사는 많이 가까워졌다. 내가 맡은 정화여고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왕성하게 부흥하여 이전에는 대구에서 소위 똥통학교라고 불렸는데 전국 수능시험 1등이 나오는 등 명문학교로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늘어나고 교사들의 신앙도 부쩍 자랐다. 학교가 점점 커져서 한 학년에 10반씩 총 60개의 반이 생기자 교목이 더 필요해져 신학교 동기 백병용 전도사를 데려왔다. 어느 날 백전도사가 황급히 나를 찾았다. 원전도사, 큰일 났다. 병든 사람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냐? 한 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어쩌려고 그랬냐? 백전도사,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나? 일단 기도나 해. 할머니는 50견으로 팔을 꼼짝할 수 없다고 하셨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어머니의 50견을 고쳐주신 일이 생각나서 나는 말했다. 할머니, 제가 기도하고 나면 나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나는 할머니 팔을 딱 붙잡고 기도한 후 말했다. 손을 들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할머니는 팔을 올렸다 내렸다 돌렸다 했다. 50견이 싹 나은 것이다. 할머니, 오늘부터 꼭 교회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도질 수 있으니까 꼭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해요. 이 일이 순식간에 대구 온 지역으로 소문이 퍼졌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 학교 입장이 곤란해지니 이제는 더 이상 치유사역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